이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너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아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동역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누구와 동역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면 성격이 같은 사람? 어떤 일에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과 동역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과연 다른 사람은 당신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할까?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누굴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과 동역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첫 번째로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자원하길 기뻐하는 사람이 동역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간절함이고 두 번째가 자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연보 그리고 구제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이걸 사랑으로 묶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방 교회들이 믿음의 빚을 졌으니 그것을 연보를 통해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 유대감이 형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공동체를 모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모은 이 연보에 관련된 것을 과연 누구를 통해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모금한 연보 이걸 누굴 통해 전달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몇 사람이 추천을 받았을까요? 세 사람이 추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만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는 누구예요? 디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간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아 돌아온 사람이기도 했었고, 친분에 있어서나 익숙함에 있어서 디도가 연보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게 아니래요. 디도가 추천받은 이유는 친분에 있거나 아니면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추천을 받았다고 말을 하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16절에도 17절에도 심지어 22절에는요, 이 간절함이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간절함이 바로 디도가 추천받은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막 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걸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어원으로 따져 올라가 보니까 힘쓰다, 열심을 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추천을 받은 이유는요, 딱 하나, 열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디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함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구원의 복음에 대한 열정, 바로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영적인 열정이거든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디도의 가장 강력한 추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교회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내일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원한다는 거는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내 감정도, 내 판단도, 내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열정과 딱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있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응답이 되느냐, 저는 이 기도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가져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열정이고, 그리고 이 열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열정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이 기억하면 거기에는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훈장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을 열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명의 헌신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디도만 추천받은 게 아니라 또 2명의 추천자가 더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상반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 22절 상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아멘. 아마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3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인정할 정도면 어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추천을 받는 이유는 등장을 하는데, 대단한 믿음과 평판에 대한 것들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시면요, 한 무명의 형제, 디도 다음에 두 번째 형제가 추천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아멘.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로부터 복음을 뜨겁게 믿고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추천받은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 22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 번이라는 거 뭐겠어요? 이번에 이 일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과거에도 또 과거에도 그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잡음이 없이 좋은 평판을 받고 정말로 누가 보다도 인정받을 만한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보이고 있는데, 근데 왜 도대체 이름은 무명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아마 바울은요, 디도는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디도의 이름을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두 명의 이름을 무명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무명이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고린도후서가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그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라도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남으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힘과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도 뭐냐? 이 땅에서의 무명이 되어야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유명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무명의 헌신자, 무명의 기도자, 무명의 예배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명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료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오늘 새벽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열정과 자원의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무명 헌신자가 되어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또 기쁨의 자원의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명의 헌신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